여전히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는 아삽이 지었다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어떤 이 사건들을 후손들이 보면서 자신의 조상인 아삽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아예 이 총체적으로 아예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멸망을 시켰습니다. 도시의 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해버린 것이죠. 성벽에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지, 더 이상은 그러한 어떤 중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도록 잿더미가 완전히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 해린교회, 이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다윗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통치하시지만은 내 마음과 내 눈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두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오기는커녕 사람이 피하고 싶은 흉측한 그러한 잿더미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폐허된 곳이 있고, 또 경치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 경치의 한 딱 곳에 공사를 하다가 딱 멈춘 건물이 있어요. 그냥 시꺼멓게 타서 이게 불이 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버려진 것인지 정말 음심한 그러한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성전은 더럽혀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지경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똑똑한 사람들,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그리고 천한 사람들, 아무도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그렇게 남겨둔 것이죠. 그들이 남겨져서 뭐합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울면서, 그리고 한탄하면서, 그리고 그 전쟁의 어떤 강기에 그렇게 몸을 떨면서 그렇게 감내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2절 4절에 보면 이 시인은 더 참담한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의 시체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 시체를 누가 치울 사람이 없어서 널브러진 그 시체들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들을 쪼아먹고 먹이로 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죽음은 가장 잔혹하고 불쌍한 죽음, 곧 무엇이냐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그러한 시체들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장례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저 유다 사람들은 그 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으로부터 버림받았어, 그 신으로부터 저주받았어 라고 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 참혹한 일이 이웃 나라에게는 뭐가 될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조롱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거리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유다만 비방거리가 된 것이 아니죠. 유다를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의 이름도 비방거리가 되었다. 봐라,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저 망하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전능하시다 말하지만은 바벨론의 신이 더 전능하지 않느냐. 저 바벨론 신에게 그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빌고 비는 그 하나님이란 신보다 훨씬 더 바벨론에 있는 신이 강하니까 지금 유다가 망하고 저 유다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거짓된 신 앞에서 진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들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확실한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가치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일들, 그런데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거든. 우리의 예상, 예측,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들,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게 다 낭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때 봤던 시인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일단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밑에 쫙 깔려져 있던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우리 밑에 그 죄의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의 어떤 꾸중불들을 계속 일어나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 없다 보면, 믿음이 약하다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만나지 못하다 보면,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간에 이거 겪는데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눈물 나는데 눈물 안 하는 척하고, 불행한데 불행 안 하는 척 한 것이 아니고, 불행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조상들의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도 하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떤 모습들을 쭉 하는 동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이고, 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볼 때 이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우상숭배했던 그 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군요라고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모습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 있는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순간 나아갔다, 자신의 현실의 어떤 삶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간 후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굵직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고,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무엇인지, 결국은 현실의 고통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현실만 보이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자신의 안에서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원토록 세계 만국에 다시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민족이 되겠고 우리의 가족이 되겠고 나 자신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시편 79편의 13절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의 결론에 이르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라고 말할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는 복이 있도다. 깨달은 거죠.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이렇게 된 것 같고 이게 어떤 현실이든 제약이든 다 상관없이 그는 다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장에 우리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요. 자신들이 주의 목장의 양이면 주님은 누구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오늘도 내 삶에 나갔을 때, 여전히 이 기도의 자리를 나갔을 때, 이 성전을 나갔을 때, 내 가정에서 겨고 내가 만나야 될 어려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내가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실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겪고 뚫고 그리고 지나가서 괜찮아 라고 말하고, 또 힘들지만 늘 하루 종일 힘든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너그러우십니다. 우리가 볼 때 현실은 빡빡하고 이런 일 안 당해야 되고 이런 거 안 겪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좀 숨 좀 돌리게 좀 풀려져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든 야단을 좀 더 많이 받는 것이든 겪을 수 있죠, 여러분. 부모한테 자식이 야단 맞는 것처럼, 매를 맞는 것처럼 매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야단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야단 맞는 것이 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에게 약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럽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우리는 아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자비와 인자하심과 노하심을 더디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인 이사야 27장에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바벨론 그 백성들을 치신가 같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을 죽인 자가 바벨론의 백성이죠.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 힘들다고 여기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적당하게 우리에게, 적당하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감당해서 지나갈 만큼, 우리의 믿음이 파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 연단받고 인내하여 더 강하고 굳세게 되어져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서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가 당신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 목자와 같은 이런 심령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양떼를 향한 선한 왕으로 또 목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넉넉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아주 적당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기 백성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복 있는 자이고, 또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볼 때, 현실을 볼 때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 힘든 시간이 복이 되도록, 축복이 되고 영생 복락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것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양을 가리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그림자보다 현실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현실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는 것,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중보기도의 방식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와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고 믿어야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현실에 침몰되지 마시고,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지 마시고, 깊은 구덩이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결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요한일서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뭘로 지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양떼같이 이끄는 선한 목자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멀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상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송가 314장의 이 고백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나이다. 아멘.